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미 강의가 책으로는 진행된 지나온 부분인데 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디냐 하면 여러분들 책으로는 120쪽인데요. 거기 보시면은 120쪽 맨 위쪽에 사도라고 하고서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 쭉 논의하고 있다가 사도라는 항목에서 사도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있다. 다음 기회에 논하기로 하자. 결론만 말하자면 초대교회는 누가복음 9장의 12사도와 누가복음 10장의 70명의 사도만을 사도라고 불렀다.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여기서 다음 기회에 논하기로 하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책 이제 증보판을 만들 때 제가 쓰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는 요거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증보판으로 내게 되면은 내일 계획을 가지고 이제 써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있는데 여러분들 책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화면을 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진도 나갈 것보다 뒤에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강의를 안 하고 지나갈 것이었는데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합니다. 우선 여기서 지금 논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려는 게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라는 직분이 성경에 있지요. 그런데 이 사도는 조금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알지요? 베아냐 빌바 도마야다시가 12명의 제자들이 사도였다는 것 분명히 알지요. 가룟 유다가 이제 타락한 다음에 멸망당한 다음에 마띠아가 대신했죠. 왜 12명을 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냐면은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이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성경에 보시면요. 이 사도라는 것에서 우리가 좀 특징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12명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사도라고 불러요. 성경에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볼 겁니다. 왕왕 12명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사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그냥 고위층들을 사도라고 했나? 이렇게 보면은 또 그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고위층들을 사도라고 했으면은요, 그 뒤로도 쭉 이어져 왔어야 돼요. 그 사도라는 명칭이 지금까지 뭐 방배동의 사도는 아무개다, 뭐 천안의 사도는 아무개다, 이런 식으로. 근데 목사, 뭐 선생, 선지자 이런 건 있지만은 사도라는 직분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분들 세대가 다 이제 죽음과 동시에 직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교회 내에서 사도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이 두 가지 현상이 좀 희한하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게 도대체 누구까지를 사도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중간에 나중에 이제 없어져 버린 이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성경에서 보시면은요, 12명의 사도 아닌 사람들도 사도라고 그러는 것들이 나와요. 여기 이를테면은 두 사도라고 하는데, 여기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이면은 몇 차 전도행이에요? 1차죠. 예, 13장, 14장이 1차 전도행, 그 다음에 15장이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오고요. 목매어 죽인 것, 피, 뭐 우상에 더러운 것, 뭐 이런 것들 네 가지 금하고 음행, 그래서 그 네 가지 금하고 나머지는 이제 절대적인 것 아니다, 이렇게 했던 거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6장, 17장, 18장까지가 2차 전도행, 그 다음에 18장 맨 뒷부분부터 22장까지가 이제 3차 전도행, 보통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14장이면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이 다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에 이곤이온에서 두 사도라고 표현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마가 요한은 이제 젊은이로서 이제 수행자의 역할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높이 보진 않았겠죠. 그래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이렇게 나오고요. 4장에 보시면은 시내가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두 사도라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예요. 아예 14장 14절에서는요. 두 사도 한다면 설명까지 나옵니까?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도예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12사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베안야, 요, 빌바, 도마, 야다, 시가. 거기서 나오는 바는 그 바돌로메지 바나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데 바나바를 그 사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시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는 언제 쓰여진 겁니까? 2차 전도여행이죠. 2차 전도여행. 그 데살로니가전서 쓰여진 거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터키고요. 이렇게 여기서 무시아의 드로아에서 이제 꿈을 꾸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여 가라되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한지역 해가지고서는 가서 네아폴리에 상륙해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다음에 베레아 교회를 세우고 이제 오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요 딱 3주 동안 사역하셨어요. 새 안식일에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주 동안에 사역을 하고 물론 더 계시고 싶으셨겠지만은 이제 성경에 그 유대인들이 비류를 동원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비류가 뭐냐면 그냥 깡패입니다. 깡패. 동네 깡패들한테 돈 몇 푼 쥐어지고서 저 사람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고 베레아까지 따라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배를 타고 고린도에 도착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아덴에 갔다가 고린도에 가죠. 그래서 고린도에 있을 적에 여기 처음에 도망 온 거는 3명 중에서는 바울만 도망을 오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실라와 2차 전도여행 구성원이 바울, 실라 혹은 실로아노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그 실라와 디모다가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 도착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궁금했던 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왜냐하면 3주밖에는 사역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모이고 있나 궁금하다. 교회 없어지지 않았나 걱정된다 해가지고서는 젊은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갔다 와 보더니만은 교회 아주 잘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쁘도다. 그러면은 내가 편지 한 장 써줄 테니까 다시 한번 다녀오너라 해가지고서 예 하고서는 디모데가 갔다 온 것이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구성원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예요. 근데 아까 1차 전도 여행에서 마가 요한이 이제 젊은 수종자였듯이 이번에는 디모데가 젊은 수종자이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는이라고 해서 우리는 뭐냐면은 바울하고 그 다음에는 실라입니다. 여기 써놨죠. 우리는 바울과 실라를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가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도다 이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시면은 바울 자신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 이외에도 사도라고 불리는 또 다른 그룹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또 이런 것이 나와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12제자 나오죠.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하다음에 여기 이제 중간에 점점점 한 거는 그 중에 뭐 대다수가 살아 있고 이제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그룹이 등장하는데 12제자, 500의 형제, 그 다음에는 모든 사도, 그 다음에는 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사도는요 첫 번째 그룹인 12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12제자를 우리가 사도라고 그러는 건 안 알고 있는데 분명히 12제자와는 구별된 다른 그룹을 지칭하면서 모든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2명 이외에 다른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이 확실하게 이렇게 증거로서 드러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그럼 해결할 거냐 것인데, 그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존칭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존칭으로 그냥 높은 사람들, 교회에서 높은 사람들은 사도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여기 계시록, 아닌 것 같다는 거가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조금 전에 그건 처음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휙 지나왔는데요.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냥 단순 존칭이었다면은, 그 1세기에서, 1세기에 그 존칭이 끊어져 버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목사로 세우셨다. 목사 일반 존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목사고, 여러분들도 목사가 되실 분들이고, 저도 목사이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근데 사도라는 것이 12제자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 사람들에게도,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사용되었던 일반 존칭이다라고 하면은 그 1세기까지만 딱 존재하다가 그 다음에 끊어져 버렸다는 것이 이상하단 말입니다. 딱 사도 시대 이후에 속사도라고 있어요. 이을 속자를 써서, 속편이라고 할 때 이을 속자를 써서 속사도라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아요. 딱 6명 역사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속사도라는 그 호칭을 받았던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사도라는 명칭은 교회 역사에서 영영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존칭이 아니에요. 또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되는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이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살아있는 사도는, 그러니까 12제자만이 사도라면은, 살아있는 사도는 우리가 알기로는 그 사도 요한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밖에 없고 나머지 분들은 다 순교한 상태예요. 지금 85년, 90년 그 당시에 이제 계시록이 쓰여졌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러니까 지금 딱 한 명 남아 있는 겁니다. 12명 가운데서.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 있었다. 여러 명이서 그냥 이단들 같은 사람들이죠. 자기가 사도 아니면서 내가 사도다 이러면서 대접받고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잘 드러냈다 그러면서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한 명이라고 한다면요, 자칭 사도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 사도 요한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고 무엇을 한다 하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에 있다, 지금 어디에 있다, 여행 가셨다, 전도 여행 하셨다, 지금 부흥회 어디서 열고 계시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도 요한의 그 일과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는 내가 사도 요한이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금방 드러나죠.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아직 살아 있었다. 수십 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다수의 사람이 아직도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살아 있었다라고 하면은 사기를 치면서 다닐 수 있었던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테스트해 가지고서는 사도인지 아닌지 드러내는 일이 가능했었죠. 지금 계시록 2장 2절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 뭐냐면요, 12사도와 70명의 사도를 분별하자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9장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 12제자를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복음 전파하죠.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고, 이건 병을 고치는 거죠. 하면서 둘씩 내보내십니다. 그런데 10장에 보시면은 70인을 세우사 가려고 하는 각동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12제자와 더불어 이 70인까지를 아마도 사도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헬라어로 뭐예요? 아포스톨로스죠. 아포스톨로스인데 여기 원형이 그 원형이 뭡니까? 그 원형이 아니라 참 그 어원이 아포스텔로죠. 아포스텔로가 그 보내다, 파송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아포스텔로에서 파생된 명사가 아포스톨로스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10장에서 사람들을 파송하고 있어요. 9장에서 누굽니까? 12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고요.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또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똑같이 둘씩 이렇게 파송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무슨 뭐 아이돌 그룹이 있으면은 아이돌 그룹의 팬들이 여러 종류죠. 이렇게 늘 따라다니는 팬들, 사생 팬들이라고 그러죠. 늘 따라다니는 팬들. 그 다음에는 그 시간이 있을 적에 웬만하면 콘서트 연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고 집에도 왔다가 가고 이런 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뭐 CD나 MP3 이런 걸 가지고 듣다가 자기가 사는 도시에 어떤 그룹이 와서 공연한다 그러면 티켓 싸가지고서는 가고 하는 이런 그룹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이제 셋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12제자들, 핵심 그룹이죠. 예수님과 숙식을 함께 하면서 3년 동안 늘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죠. 12명. 그 다음에 외곽엔 뭐냐면은 무리가 있어요. 따르는 무리라고 성경에 나오죠. 따르는 무리.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옹호하긴 하는데 자기 생업이 있으니까 그걸 팽개치고 돌아다니지는 못하고 그냥 동네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근처에 오신다 그러면은 우르르 따라가서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 중간에 이 7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12명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그 숙식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서는 그냥 콘서트 자기 동네에 오면은 티켓 싸가지고서는 가서 보고 하듯이 그렇게 그냥 일반 백성들은 아닌 것이에요. 조금 더 열성적인 그런 사람들이 70명이 있었다. 요 70명이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라나가는 것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70명이라고 특정하신 것으로 보아서 이 12제자보다는 못하지만은 일반 따르는 무리보다는 더 적극적인 어떤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누가복음 9장에서는 12명을 둘씩 파송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명을 둘씩 파송하세요. 그런데 시키시는 일이 똑같아요. 뭡니까? 병 고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냅니다. 시키시는 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누가복음 10장 사람들도. 그래서 지금 12명뿐만 아니라 요 70명까지를 초대교회 때 사도라고 불렀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사도의 그 어원이. 그래서 요 12명과 70명까지를 사도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무슨 문제가 해결되냐면은 첫째, 12명 이외의 다른 사람들 사도라고 불렀잖아요. 이를테면 신라 아까 사도였죠. 신라. 그 다음에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다녔던 바나바 사도라고 그랬죠. 예. 바나바와 사도는 12는 아니었지만 70명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면은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나니아 있죠. 아나니아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직가라는 동네에서 눈을 뜨지 못해서 소경인 상태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여서 눈을 뜨게 하시죠. 우리 성경에는 아나니아는 사도라는 언급이 없는데요. 그 초대교회 역사책을 보면은요, 아나니아를 사도라고 언급합니다. 성경 이외의 문헌에서는.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이 70명 중에 하나였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라는 직분은 일반 명칭으로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니라 장로, 목사 이런 거 지금까지 이어져 오잖아요. 근데 이어져 오지 않고 없어져 버렸죠.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됩니다. 뭐냐면은 정확하게 요 12명의 제자와 70명의 제자들까지만 사도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죽어서 천국 가고 나자 지상에는 사도들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정리를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이게 없으시죠? 저한테만 있는 거죠, 이거는. 요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데, 이 12명의 제자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파송하셨고요. 그 다음에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셨고요. 병자 치료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악한 영들 쫓아낼 수 있는 그 권세 주셨고요. 그 다음에 돈이나 전대, 여분의 옷 갖지 말고 파송되도록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것 전하도록 하셨고요. 하여튼 이게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70명도 사도라고 불리기에 합당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은 초대교회에서 12 사도 이외에도 사도라고 지칭된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있죠. 그러나 교회가 자의적으로 사도들의 수를 마구 늘린 것은 아니었어요. 12명은 넘지만 그래도 사도들의 수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었는데, 이것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10장에서 파송을 받은 이 제자들을 사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사도였고요. 신라도 사도였고, 역사책에 보시면은 아나니아도 사도라고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은, 따라서 제가 다 설명한 것인데 이제 다시 설명드릴 뿐입니다. 따라서 70명이 전원 사망함과 동시에 더불어 사도라는 직분은 교회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거 2번도 재밌어요. 제가 쓴 거지만 재밌어요. 만약에 초대교회가 위대한 교회자들에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흔하게 사도라는 명칭을 부여했다면, 그냥 교회가 존칭으로서 부여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은 어떤 이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타가 공인하는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예.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직접 사도로 임명을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도라는 것이 그렇게 함부로 사람들에 의해서 추대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냥 오늘날에 담임 목사님, 노 회장님, 이렇듯이 그 사도라는 직분이 그냥 높은 분들, 훌륭한 분들은 그냥 사람들이 동의하면은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충실한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다 동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사도라는 것은 딱 12명, 70명 그들로 딱 정해져 있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이 거기 안 끼는 사람인데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반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절 첫 구절이죠. 여기서 사람에게도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로는 143쪽입니다. 143쪽이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 다음 이제 19절이 어려워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18절은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렇죠?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결국 육체까지도 부활을 하셨죠. 그 다음에 19절이 좀 어렵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는 무덤에 계실 때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옥에 있는 영 하면은 옥에 있다는 게 뭘까? 지옥을 뜻하나? 이렇게 말할 수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이 뭘까? 궁금해하고요. 그 다음에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통 여기서 이제 그 선포하셨다는 게 캐리소입니다. 캐리소. 근데 캐리소라는 것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때도 캐리소를 사용해요. 그래서 아니 죽으면 끝인데 죽은 다음에 뭐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갑자기 노아 홍수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그들이라고 했으니까 영들에게 선포하신 그 대상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겨우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8명이다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물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노아 붕붕 뛰어요. 이게 19, 20, 21절을 자세히 주의하려고 쳐다보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이렇게 나왔다가 20절에서는 노아의 얘기 나왔다가요. 21절에서는 물 얘기 나오고 편히 같이 그 세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정신이 없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거는 19절입니다. 19절. 우선 옥에 있는 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과서로는 148쪽에 제가 해놨는데 이것이 꼭 지옥이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밑에서 148쪽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엔필라케이라고 해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그 죄인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그냥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 그냥 요 밖으로는 안 된다. 거기 그 줄 쳐놓은데 그 안에들만 있어야 돼 하는 그냥 그 정도 개념입니다. 뭐 뜨겁게 이렇게 불못이 타오르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감시하셔가지고서는 이렇게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선포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선포하셨다라는 것이 캐리소라는 단어예요. 캐리소. 여기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기 148쪽의 맨 위에 엔 캐릭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리소 동사의 부정과거입니다. 3인칭 단수인데요. 여기서 그 캐리소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은 영어로 뜻이 뭐냐면 프로클레임입니다. 프로클레임. 이 프로클레임이 뭐냐면은 선포하는 것이죠. 선포. 우리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가 원래 여러분 옛날 그 개역 한글판에 뭐라고 됐었어요? 전파하시냐 이렇게 돼 있어서 전파. 그래서 오해 소지가 많았었어요. 전파한다 그러면 우리가 대뜸 복음 전파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전파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죽은 사람들한테 복음 전파하셨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프로클레임이라는 단어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거를 전파할 수도 있고요. 좋은 걸 전파할 수도 있어요. 프로클레임의 전형적인 예가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그 임금님이 어떤 영을 내리면은 그 임금님의 명령서를 받아들고서는 말 타고서 따닥따닥 해가지고서는 어떤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어명이요 무릎을 꿇으시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임금님의 명령이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딱 있죠. 그러면은 딱 그 사신이 그걸 열고서는 두루마리를 열고서는 위험차게 임금님의 명령을 낭독하는 겁니다. 그게 프로클레임이에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 내용은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죠.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큰 공을 세웠다. 그러니까 내년도 1년 동안 이 마을은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네들이 적과 내통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큰 벌을 내릴 것이니 도망가지 말고 각오하고 있도록 해라.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프로클레임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그러니까 그 복음 전파하는 것처럼 돼가지고서는 지금 선포하시니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가치 중립적인 냄새가 조금 더 세졌죠. 물론 이제 이것도 복음 선포라고 하지만 보통 복음 전파라고 하죠. 복음 선포라기보다는 그래서 선포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는요. 분명히 요거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서 육체로 부활하시기 전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죽은 자들이죠. 그 전까지 죽은 자들에게 무언가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전도하셨다는 뜻은 아니고요. 요거는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를 이해하시면은 요걸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히브리서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구약의 성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면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이 뒤쪽으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 의해서 사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전해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11장, 히브리서의 핵심이 이제 11장인데요. 믿음장이죠. 거기 앞에 보시면은 증거를 받았다. 이 사람들은 증거를 받았으나 뭘 받지 못했다고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죠. 약속은 왜 못 받아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십자가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하나님도 약속을 주실 수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십자가가 실패할 리는 없죠. 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아직 십자가가 완성되기 전이잖아요. 구약 성도들이 살았던 시기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약속은 주시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증거만 받은 상태로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있는 곳이 뭐냐면은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구원이 완성되지는 못하여서 이제 그 대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가가지고서는 내가 십자가로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믿었던 자들에게는 구원이 확증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거부하던 자들은 뭡니까? 멸망이 확증되는 것이죠. 그것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간단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히브리서 11장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아니면은 저희로 그 구원의 완성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원의 완성이 뭡니까? 천국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이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고 죽었던 자들에게 가셔가지고서는 너네 지금이라도 하나님 믿지 않을래 하면서 전도하셨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19절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복음 전파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복음 한다면은 148쪽에 제가 얘기했지만은 거기 써놨지만은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그냥 복음을 전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딱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시지 가치 중립적인 캐리소를 사용하셨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또한 영으로 가셔서 이제 십자가가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부활하실 일만 남았으니까 옥에 있는 영들 그 전까지 죽어있던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의 대표로서 누가 등장하냐면은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건 뭐냐면은 제가 따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제 책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길게 설명합니다. 지금
지금 제가 특주로 뺐는데요. 145쪽에서 특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에 해석한 다음에 이게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155쪽까지 갑니다. 155쪽. 그러니까 10페이지 정도를 제가 썼어요. 그 제 책에서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다루는 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렵기도 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를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넘겨가면서 설명할 수는 없고요. 저 뒤쪽에 지금 거대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야 됩니다. 하고 이제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베드로전서의 요점이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핍박이라고 그랬죠. 핍박인데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잘 참으라. 베드로 후서는요 이단들에 대항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면서 지금 당신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고 굉장히 힘들어들 하는데 과거와 비교해 보시오. 지금은 훨씬 좋고 감사한 일이요.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노아 당시에 겨우 몇 명이었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선포하시고 하셨지만은 겨우 몇 명 구원받았냐면은 8명이었는데 지금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꾸하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과거에는 물이 멸망의 상징이었다. 하지만은 지금의 물은 구원의 상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그 9절 다시 볼게요. 여기서 물이 그러니까 구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물인데요. 여기서 물이 뭐냐면은 그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그 세례의 물을 구원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과거에 세례와 비교되는 그 멸망의 물을 찾으려고 보니까 뭐예요? 구약 시대 때 여러분 물이 멸망의 도구로 사용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예, 당연히 노아의 홍수죠. 그래서 갑자기 노아가 등장한 겁니다. 지금 노아 시대 사람들이 특별히 뭐 중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냥 대표로 나온 것인데 그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비교하다가 세례 때문에 세례의 물은 구원의 물, 그 다음에 멸망의 물은 노아 당시의 물. 그래서 과거에는 물이라는 것이 이 파괴와 죽음의 물이었지만은 지금의 물은 세례의 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요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례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세례는 무엇이냐? 구원이다. 세례는 뭐로 받느냐? 물로 받는다. 과거는 지금보다 얼마나 험악했는지 볼까? 과거에 멸망당했지. 지금은 세례받지. 옛날에는 그냥 멸망당했어. 지금은 물로 세례받거든. 옛날엔 물이 파괴였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조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그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호출된 것이죠.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서요. 다시 살펴볼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지금은 뭐예요? 세례죠. 그런데 구약 시대 때는 뭡니까? 그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했죠. 요것도 설명했군요. 물로 말미암아라고 돼 있어가지고 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목말라 죽을 뻔했는데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는데 말미암아가 뭐냐면은 전치사 디아예요. 디아. 그러니까 헬라 원어는 디아인데 우리말로 이거를 말미암아라고 해가지고서는 꼭 물이 구원에 수다리는 것처럼 되는데 디아라는 게 뭡니까? 물을 통과해서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디아가 플러스 소유격이면은 뭐뭐를 통과하여 through, 그 다음에 목적격이면은 뭐뭐 때문에 because of 이렇게 되는데 지금 헬라어로 디아 플러스 휘다토스입니다. 그 휘도르 물의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디휘다토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물을 관통해서 물이 쭉 있고요. 물이 있고 지금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 키가 훨씬 넘는 물을 더 가서는 쭉 관통해 가서 나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겠어요? 이 사람 죽어 있겠죠. 숨 못 쉬어가지고서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이 물 때문에 물을 통과해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이 죽었는데 물을 통과함에도 불구하고서는 구원을 얻은 자, 그 방주 위에 타 있었으니까 이 물을 통과하면서도 구원을 얻은 자가 달랑 몇 명뿐인데 겨우 8명이었다. 8명 누구예요? 노아 아내, 그 다음에 함, 셈, 야벳, 그 다음에 부인 각자 3명에 그래서 8명이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페이지씩이나 그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고요. 여기서는 지금 설명할 것이 이제 2가지였는데 19절 우리가 잘해야 된다.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게 지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 헬라 원어로는 엔필라케이다. 그 다음에 선포하다라는 것이 가치 중립적인 용어이다. proclaim, 케리사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19절에서 이거를 가지고서는 죽은 다음에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다시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거를 말씀하시려면은 선포하시니라에 그 케리소 동사를 쓰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다라고 하는 아예 다른 동사를 사용했을 겁니다. 그냥 유앙겔리조 쓰면은 딱 끝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복음 사역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노아 홍수 시기와 지금을 구별하고 있는데 왜 구약 시대를 중에서 대표가 노아 홍수냐면은 물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구원의 상징을 세례로 여기서 골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멸망의 상징은 세례가 물이니까 그러니까 멸망의 물 그러면은 노아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요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제 책에 보시면은 145쪽이 있거든요. 사도신경에 보시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나오죠. 근데요, 이 사도행전이 영어로 된 거 보시면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보시면은요, 이걸 영어로 읽어야 되나? 예. 영어 안 읽을게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and buried 한 다음에 다는 안 읽는다 치요. 그 다음에 he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나옵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이렇게 나와요. 그냥 이것은 제가 이상한 거 가져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서 영한 대조 성경 있는 분들 계시죠? 거기 앞뒤 페이지 이런 데 보시면은 사도신경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어 사도신경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은 대개 그냥 he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나옵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라고 이제 성함은 안 밝히는데 우리 학교 이제 조직신학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그 한글에는 있는데 왜 영어에는 한글에는 없는데 왜 영어에는 있습니까? 지옥에 내려가셨다가라는 것이 그랬더니만은 사도신경이 역사적으로 이제 뭐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어디 해가지고서는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버전은 없는 버전이 들어왔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의 이제 근거 구절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까 설명 안 했는데 그것 하나 마저 설명해 드립니다. 근데 또 오해하실까봐 자꾸 반복하는데 헬이라고 해가지고 헬이라고 썼을 적에 그 사도신경을 썼던 분들이 그 의도하셨던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지옥에 가셔가지고서는 복음 전파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가서 너네들의 이제 멸망은 확증되었다. 내 십자가 사역이 끝났다 하면서 이제 심판을 확증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옥에 있는 영들 요건 뭡니까? 요거는 그냥 그 보편적인 그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역이 끝나고 이제 그 하나님을 잘 믿었던 자들 첫 번째 언약 하에 있었던 자들은 이제 내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는 이제 구원이 확증되었다라는 걸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19절 자체는 양면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에서 헬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제 그 지옥에 가셔가지고서는 완전히 그 멸망을 확정하셨다, 그런 의도를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바라는 것이 어디냐면은 156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 요구절인데요. 요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음이니 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는 것을 일반적인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육체의 고난을 받다 보면은 이제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네들도 이제 고난 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 앞으로 짓지 말고 잘 살아라 하면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일반적인 인간으로 이제 취급하는 것이에요. 그런 해석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안 따르고요. 두 번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라는 것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죄를 그쳤음이니라고 해가지고서는 그쳤음이니라고 하는 것이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57쪽에 보시면은 과거의 이제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라는 게 뭐예요? 과거에 완성된 어떤 것이 그 효력이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되고 있을 적에 완료형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쳤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지금까지 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고난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를 그쳤다, 죄의 권세를 스톱시키셨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아까 제가 첫 번째 이런 해석도 있어요라고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라는 것이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고난을 받다 보면은 죄를 멈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네들도 이제 고난 중에 있으니까 이제 죄를 멈추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라면은 여기서 고난을 받은 자라고 했을 적에 아마 현재 분사를 썼을 겁니다. 근데요, 여기 보시면은 부정과거 분사입니다. 파손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원어로 보면 부정과거 분사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고난을 받으신 자 예수님께서 죄를 그쳤다, 죄의 권세를 스톱시키셔가지고서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꼼짝 못하는 그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셔가지고서는 죄를 이기신 것처럼 너네도 고난을 받아서 죄를 이겨라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힘입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요, 해석이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예수님을 있는 믿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것이에요. 갑옷 삼아서 죄가 올 적에 이제 딱딱 막아낼 수 있도록. 이 갑옷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된 것이죠. 이 갑옷이 우리에게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죄에 저항할 수 있는 갑옷이 생겼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이는 헬라어로 호티입니다. 지금 원어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아우리스트 분사라고 그랬죠. 과거의 사건을 말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죄를 그쳤음이니 죄의 권능을 스톱시키셨음이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갑옷을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 후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뭐냐면은 이노도데십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거였어요. 에이스토라는 것인데요. 에이스토. 지금은 헬라어 시간은 아니니까 그냥 툭툭 소개만 시켜드립니다. 그 후로는 왜 그 죄의 권세를 멈추셨냐면은 우리가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 즉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깔끔하죠,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 그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 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갑옷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입으면서 죄와 저항해서 싸워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에는 네가 죄와 싸우려고 해봤자 아무 무기가 없었다. 그래서 그 늘 죄와 싸우다 보면 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의 권세를 멈추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갑옷을 삼으면은 이길 수 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고난을 당하셨느냐?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 안에서 가능성이 있으니까 십자가 의지하면서 살아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